길 따라 물 따라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성진강을 얘기할 때 성진강에 가면 꽃길 따라 물길 따라 500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유성업 누구를 만나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해서 내 평생에 어떤 잡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후회 없이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살아가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자신감이더라고요. 자존감을, 자신감을, 자생력을 갖추고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쫄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비교당하지도 않고 열받지도 않고 My way,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의 길을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감, 자신감, 나는 누구인가, 자신감을 획득하고 정체감을 가지고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인데, 나만의 그런 독특한 캐릭터를, 나만의 독특한 그것을 찾아서 그거를 향유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다고 봐. 대부분 인생이 헷갈리는 거예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메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너무 헷갈리게. 사람을 사귀어도 이 자매가 영원한 내 파트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건 저쪽에서 나를 또 안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또 철거머리 같이 달라붙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늘 헷갈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생은 다 헷갈려. 내가 이놈의 직장이 평생 해야 될지, 내가 이 여자하고 평생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정체감이 혼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멋있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잘 챙겨가지고, 그리고 관계의 달인이 돼야 돼요. 관계의 달인. 관계의 달인. 부부관계, 친구관계, 모든 건 관계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나 후회 없이, 무슨 일을 하면서 아쉬울 것 없이, 미안할 거 없고 창피할 거 없고 부끄러울 거 없이 원도 한도 없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성경을 보면서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길을 찾자, 길을 찾아서, 뜻을 찾아서, 약을 찾아서.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 내 병을 잘하는 의사를 만나면 병이 똑 떨어져요. 자기 몸에 맞는 항생제를, 마이신을, 약을 잘 만나면 사람이 병을 이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약을 찾는 거예요. 뜻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시편 57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57편 오늘 다윗이 노래를 찾아서, 요셉의 일생은 꿈을 찾아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0대 영감님 때 스타트를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를 따라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인생은 비전과 도전과 엉전의 삶을 살아가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개척정신, 도전정신, 창의정신, 모험정신 있는 사람은, 저는 맥주 선전할 때 그 맥주 잔을 들고 부닥치라는 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생은 부닥치는 거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살자. 그건 함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든지 무슨 일을 맞닥뜨리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간섭하셔서 결제하신 일이기 때문에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 결제,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저희를 하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오리지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헷갈리지만은 여러분 하다 보면 길이 나오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오고 하다 보면 적어도 내가 이거는 아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을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주고 치워버려요. 인생은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한 게 아니고 가는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행함대로 대로의 법칙하고 있어요. 부닥치다 보면 철이 드는 거예요. 부닥치다 보면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일은 내가 굉장히 좋아했지만은 내가 평생을 던져서 살아갈 일이 아니구나. 빨리빨리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고 지시한 땅으로 가다 보니까 믿음의 대빵이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한 사람이 애매한 나이에 75세 영감님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났었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된다거든요. 그 한 사람이 원조가 되고 오리지널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시발점이 돼서 그 사람 때문에 민족이 문화가 족보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길을 찾아간 사람 아브라함을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몇 가지 있는데요. 주전자 정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전자 정신이 뭐냐? 주인공 의식을 갖추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갖추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걸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라고 그래요. 주인공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찌끄레기 같고 잉여인간 같고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나는 좀 성질이 까칠한 것 같고 나는 좀 사람도 잘못 사귀고 취업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볼 때 한없이 역사의 찌끄레기 같이 아웃사이더 같이 느껴질 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 영감님을 세워놓고 너는 찌끄레기도 아니고 쪼다도 아니고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찌질이도 아니고 복의 근원이다. 복의 센터다. 복덩어리다. 그렇게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75세 영감태기가 그 영감태기가 요 이 땅 해가지고 원조가 되고 오리지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버려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보면 니캉내캉 그 나이에 비슷비슷하지만은 10년 뒤에 여기서 박사도 나오고 도사도 나오고 또라이도 나오고 날라리도 나오고 미친놈도 나오고 10년만 좀 10년 따라합시다. 현재의 쾌락을 10년만 연기하자. 여러분 중학생이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10년만 딱 연기해 보세요. 오늘 내가 즐겁고 재밌고 편하고 좋은 거를 10년만 포기하고 10년만 보류하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졸업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게 문제거든요. 현실에서 10년을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가 나서서 유프라테스강 건너가서 그 이브루라는 게 건너가다는 단어에서 나온 이브루 건너가다는 히브리에서 나온 게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고향을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그런 실용주의, 편리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를 포기하고 주의 길을 그 길을 좁은 길을 도도히 걸어가니까 믿음의 대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바닥에 심장로를 뻥 뚫어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은 네가 원조가 되고 네가 오리지널이 되고 네가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고 주도적으로 신주류를 만들어가. 여러분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면 달라집니다. K-팝, 한류, 보아 같은 아이는 일본에 가서 보아가 여러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지만 보아가 일본에 가서 1년에 400억씩 벌어오잖아요. 영국 가면 조앤 롤링이라는 아줌마가 있어요. 결혼 실패한 아줌씨가 애들 데리고 할 것도 없고 할 짓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샌드위치 가가 끄적끄적 글을 적었잖아요. 소설 나부랭이 해리포터 시리즈 들어봤어? 그 조앤 롤링이라는 아줌마가 결혼 실패한 아줌씨가 소설 나부랭이 끄적끄적 해가지고 300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300만 원 아닙니다. 문화의 핵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10년만 일을 닦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1만 시간만 어떤 일에 올인을 하고 투자를 하면 10년이 지나면 그 분야의 박사가 되고 도사가 되고 원조가 돼가지고 학파가 형성됩니다. 그 사람을 패러디하는 사람들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수만 명이 먹고 사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을 볼 때는 75세 영감님 때 윗물은 더러워도 온통 불신 가정에서 혼자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족보가 문화가 달라지는 걸 그걸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신주류가 되잖아요. 저는 아주 산골짜기 저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가서 일박하게 교회 가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CT에서 방송을 하면 수만 명이 와요. 수만 명. 이 세계 방방곡곡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말씀이 되고 믿으면 들으면 말씀으로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치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 갔다 오는 거 나왔다. 찬송이 하늘이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성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라가고 우와 줄기는 나오고 설교 한 편에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평생의 구호가 떨어지고 평생의 내 인생의 좌표가 생기고 그때 꿈이 생기고 그때 여러분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각오를 하고 주님 제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쓰겠습니다. 제가 몸은 짜치지만 머리는 모자라지만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뜻을 세우고 꿈을 꾸고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세우고 이 길을 주의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산골짜기에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 집구석에서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맨 땅에 해당해서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시고 대학 3학년 때 저는 암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알바를 제가 세업에 한 13가지를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 살아요. 혼자. 아무런 멘토도 아무런 선생님이 지도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맨 땅에 해당해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저희 교회만 해도 1만 성도의 멤버십이 생기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방송이면 방송 지금은 어디 가보면 어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촌놈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찌질이 같은 약간 우울증이 있는 그런 총각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데 겁나게 허벌나게 들어 쓰시니까 원조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게 주전자 정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찌끄레기같이 아웃사이더같이 찌질이같이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예뻐서 깨끗해서 주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더라고요. 주전자 정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가는데 길이 돼버리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뜻을 정하고 아브라함이 길을 가니까 원조가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족보가 문화가 세계 역사가 지도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주도적인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은 뭡니까?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꿈을 꾸고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 세상은 냉정한 세상. 이런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성질은 까칠해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실력 있는 명의한테 여러분 몸을 맡기고 수술하라 하지 않겠어요? 청년의 때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 죽입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면 이깁니다. 화장실에 빨간 손 올라와도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모세 손만 영성이 모세 손만 영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는 가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혼란할 것 없고 자살할 것 없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관계의 달인이 되면서 친구관계, 부부관계, 고부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든 건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주바라기 캠프에 와서 이 캠프 동안에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찾아야 되는 거잖아.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실력을 찾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당당히 사는 주전자 정신. 그리고 벤처 스피릿이 있어요. 벤처 스피릿이 뭘까요? 모험 정신, 창의 정신,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남들이 피하는 길을 가고, 여러분 한 사람이 가면서 족보가 학파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중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여러분 중에 박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면 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교권이 다 무너진, 교실이 붕괴가 됐다. 화살이 부러졌어요. 지금은 모든 권위가 떨어지고, 지금은 정치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뢰가 깨진 시대. 정치가 도탄에 빠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IMF보다 살기가 어렵고, 교실의 교권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이혼이 다반사고, 지금은 그런 이런 부러진 시대, 꺾어진 시대, 무너진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두울 때 밤하늘이 오밤중이 칠흑같이 깜깜할 때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이럴 때야말로 일어나라. 어둠을 다 터지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음성을 들으면 달라져. 길을 찾았어. 뜻을 찾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은 온통 이방 문화 시스템 한복판에서 나라도 없고 집안도 없고 너무나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온통 이방 문화 한복판에서 마음대로 기도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체포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데, 그걸 뻔히 알고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의 어떤 박수 설백보다도 하나님이 100배의 10배의 지혜를 주시니까 안 그래도 머리가 좋은데 총기 만발 생기 만발 해가지고 그 다니엘이 이방문화 한복판에서 총리 대신 내리 세판 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청년의 특권이 뭐예요? 아프니까 청춘이고 헷갈리니까 인생이고 방황하니까 신앙이죠. 여전히 애인도 없고 여전히 취직될 가망성도 없고 계속 그때는 그냥 헷갈린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취직이 되고 결혼하고, 남들은 보면 다 잘하는데 내만 성질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우리 집구석은 좀 종자가 이상한 것 같고, 나는 안 그래도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잘 안 되고 성질은 까칠하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다들 그런 절망을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빠가 중3 때 갑자기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11년을 자취를 했습니다. 혼자. 아무런 멘토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눈치가 구단이야.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가 빠꼼하게. 사람이 살아갈 때 눈치가, 감각이, 센스 기능이 뛰어나야 돼요.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그런 성경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면서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이게 되더라고요. 다니엘이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따라합시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우리가 인정사정 따지고 감정적인 사람,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야. 니 나가라 이씨. 수 털리면 감정 상하면 막 살라. 기분 나쁘면 때리치운다. 언제까지 그래 유치 찬란하게 그래 감정 타령이나 하지 말고 이제는 뜻을 정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 속에서 가장 고상한 뜻을 정하고, 입지전쟁이 필립이란 말이 한자로 반드시 필자를 쓰고 설립자, 뜻을 반드시 세운다, 이 필립이라고. 여러분 청년 때 뜻을 정해. 청년 때 제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찌질이같이는 안 살겠습니다. 내가 굶어 죽었으면 나는 그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청년 때 뜻을 정하고 길을 찾고 약을 찾았어. 약이라는 게 뭘까요?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시편 1편에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이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똑같은 어근이 medical, medicine, 이 다 같은 어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들어보세요. 이런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 묵상을 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은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묵상을 하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말씀 한 구절이 살아 운동력이겠어.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이 등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붙잡으면 그게 평생을 끌고 가는 가훈이 되고 표가 되고 모토가 되고 기도점이 되고 비전이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은 그렇지 않은 간정거리가 뭐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청년 때 여러분같이 이렇게 캠프 부흥에 참석했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듣고 그때부터 항상 웃다 보니까 98년에 기득진을 갔다 그러잖아요.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버리려다 그 말씀 붙들고 새벽을 깨려. 그게 그분의 평생의 자원명이 되고 자서전이 되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분들을 보세요. 그분의 일생을 끌고 가는 말씀이 두 구절도 아니에요.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약을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ኳ일린, 원기소, 바이타민 다 되죠.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요. 큰 어떤 위기를 넘어가고 한 시대에 점프를 하고 큰 고비가 지나가고 결정적인 생애 터닝 포인트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 특별히 찬양은 제가 볼 때 한 6달에 1년에 한 곡을 주시더라고요. 유달리 찬양이 한번 땡기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런 구절이 한번 땡기면요 고장난 테이프처럼 그 소절만 잡고 해. 두 소절은 못해. 몇 달을 흥얼거리는 화장실 가서도 하고 길 가다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 하고 저는 그렇더라고. 저는요 제가 병이 뚝 떨어진다거나 결정적인 전환점을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반드시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그 찬양 한 소절이 가슴에 차고 왔다 하면 그게 기독이 되고 소원이 되고 미션이 되고 미션이가 파스벌이 되더라고요. 약을 찾았어. 여러분 저는 조용기 목사님 보면 조용기 목사님 만났더니만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 자란 것 감시하고 폐병 걸린 것 감시하고 공부 많이 못한 것 감시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인간 3대 콤플렉스가 될 것 같은데 그분은 구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 어린 시절에 옛날에 다 그랬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떡 주고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말이 있어요. 오살리 기돈 꼭대기 가보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가난하니까 가난이 교사지요. 배가 고프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이뤄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흡족해 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이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사람이 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짜부라질까요? 도적놈이 마귀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민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요한 3서를 보다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삼중 축복을 개발하고 4차원의 영성을 만들어가지고 생각이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하게 차원을 높여가지고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을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그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병을 잘하는 명의를 의사를 족치기를 만나면 병이 똑 떨어져요. 그 몸에 맞는 약이 있어요. 약이. 그 약을 만나면 돼요. 약을. 노래를 찾았어. 여러분 사람은 가수는 노래 따라 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는 걸 잘 선곡을 해야 돼요. 노래를 이상한 노래 약간 거시기한 노래를 계속 부르면 우울증 재발합니다. 노래 따라 살아갑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최근에 제가 은혜 받던 말씀이 시편 57편 말씀. 저는 시편 57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57편이 뭔가 하면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혀서 여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작곡한 게 시편 57편이에요. 다윗이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가 영혼이 억울하다.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뿔병을 가지고 기름 부어줘 난 이후에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인기 짱이 되고 다윗이 돌멩이 하나 던져서 골리앗을 원샷에 잡아뜨리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호사다마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4장 1절에 바로 가면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축복이 오면 큰 시험이 옵니다. 큰 은혜가 오면 큰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이 항상 호사다마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큰 축복이 오고 나면 큰 문제가 오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해야 되고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평정심을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때 이후에 잘 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하니까 사울왕이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째서 임금이 나는 1,000원짜리고 저 들판에 양치기를 하는 목동 주제에 저 아이 보고는 10,000원짜리를 하냐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눈에 비는 게 없네요. 그래서 추적 60분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앞에 거물을 쳐서 잡으려고 하고 다윗 앞에 웅덩이를 파서 빠뜨려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몸이 아프고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은사를 받고 면접에 자꾸 리젝트되는 은사를 받거든요. 우울증이야, 우울증. 나는 아무래도 종자가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사람이 계속 실패하고 계속 거절을 당하면 이게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중요한 그 부분. 그 부분에서 다윗이 차이가 있는 게 다윗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옛날에 시편 57편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씀이 유달리 은혜가 되는데 지금은 그 말씀보다 앞쪽이 은혜가 됩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누구든지 높은 음자리표가 있어요. 절대 음감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부여하신 탤런트, 오리지널, 미천, 축복권, 기본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전공을 택해서 누구랑 결혼을 하든지 반드시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축복을, 탤런트를, 재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주가 없는 건 재주가 없는 게 재주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 유명한 분이 오셔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자꾸 우리 아이들이 어느 대학 다니냐고 묻는 거예요. 제 아들, 딸도 좋은 대학 다니거든요. 그런 거 요즘 어디가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뭐 때문에 자꾸 어느 대학 다니느냐, 취직을 했느냐, 시집을 갔느냐, 무사히 이혼을 했느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안 돼. 왜 물어봅니까? 왜? 너무 집안 아이를. 근데 그분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딸 자랑하려고. 딸이 2명인데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기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큰 딸이 의사 되기 몇 달 전에 정신분열증이 온 거예요. 정신병 아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날이 넘는다고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지금은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 거기서부터 세계 경제가 불안한 진원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고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 낮에 들었던 얘기가 사각사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낮에 들었던 안 좋았던 소리 멋이 내보고 날라리라고 안 좋았던 소리가 586으로 사각사각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을 못 자. 불면증이 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되면 잡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헷갈리고 혼란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신분열이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요. 상당히 속도가 늦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딸이 이쁜 딸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환청을 합니다. 딸한테서 물어보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만 들어가면 산 넘어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넘어 똥밭이더라. 그 말이 제가 쇼크를 먹어.
인생은 산 넘어 지뢰밭이고 고비 넘어 고비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취직이 될까잉? 취직됐다고 구조조정 안 될까잉? 좋은 직장 다닌다고 시집을 갈까잉? 시집 갔다고 이혼 안 할까잉? 알 수가 없어요.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인생은 그렇게 먼 장기전을 살아갈 때 엎치락 뒤치락 엎어지고 자빠지고 산 넘어 고개 넘어, 여러분 그런 세월을 지나갈 때 지금 젊은 시절엔 몰라요. 누가 행복한지,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시집 잘 간지 어떻게 알아요? 긴 세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천지백갈이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한 놈은 중간에 다 자살하고 때려잡혀요. 자살하고 포기하고 기권하고 치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추적 60분 하고 웅덩이를 파고 거물을 치고 죽이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위축이 되고 놀란 가슴에 쫄고 떨고 사람 우울증이었는데 다윗은 반대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깔아놓은 오리지널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높은 음자리를 찾아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절대음감을 찾아서 볼륨을 이빠이 대선에 올려가지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자기 마음을 확정하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캐내어서 은사를 100% 발휘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확정하고 자기 마음을 울려서 연출을 해서 복명을 하니까 옆에 있는 건 이제 비파와 수거마 막 소뚜껑도 두드리고 밥뚜껑도 두드리고 막 비파와 수거마 깰지어다.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운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해가 뜨기 전에 어선풀이하고 차갑고 서럽고 배고프고 그 시기한 그 어둠을 박살을 내고 아침에 햇살이 동창이 떠오르듯이 사람들 앞에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높여지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걸 3D로 보면요, 3D 알아요? 아바타 영화 보듯이 이걸 보면 이 분위기가 대충 걸어. 다윗이라는 한 양측이 목동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멜로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코드가, 그 사람만의 높은 음절표가 있는데 다윗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무엘하 23장 1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이 어느 정도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세종대왕이 국어 국문학과를 나온 적이 없고요,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요, 이순신 장군이 해학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요, 김소리가 국문학과를 나온 적이 없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디 가서 레슨 1시간 받아본 적이 없고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그때그때 손에 익히고 그때그때 한 그걸 가지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되고 뮤직 테라피를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음악 연주를 탁월하고, 다윗은 돌멩이 하나 던지면 원샷에 그냥 누구요? 골리앗 한 방에 해결해버려요. 다윗이 여러분 필기도구도 없던 시대 끄적끄적이 시편이 지금 73개나 남아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을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뭔 정신병이 오리겠어요. 글이만 글, 악기만 악기, 노래만 노래, 춤이만 춤. 요즘으로 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면 대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들판에서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시니, 자기 속에 하나님이 깔아놓은 오리지널을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눌리지 않고 그것을 연출을 해서 이빠이 볼륨을 높여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나가면서 옆에 있는 악기를 공명을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이게 3D 화면으로 보면 그 다윗의 가슴 속에서 물결치는 울려 퍼지는 게 가락이 멜로디가 이게 멋진 멜로디가 돼서 오페라가 되고 뮤지컬이 돼가지고 이게 막 흘러면서 옆에 있는 악기를 두드리고 울리면서 공명을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비파와 수고만 깰지어다. 서럽고 쪽팔리고 부끄럽고 아프고 거시한 것들은 몰랐거라 이 작것들아. 그러면서 이게 막 거창한 하나의 스펙타클하게 큰 대서사진을 이루면서 이게 흘러서 막강한 그런 아주 화려한 뮤지컬이 되고 오페라가 되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절대 음감, 높은 음자리표를 주파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답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찾아야 되는데, 뜻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절대음감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난 아무래도 종자가 문제가 있는가 봐. 난 얼굴이 너무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남자들이 집중이 안 된다 하고 IQ는 안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집안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기 부모를 쪽팔리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형편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뭐냐,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길을 찾아 성경 속에서 내비게이션을 찾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약을 찾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길을 찾았으니까 임자를 만나면 돼요. 임자를 만나면요. 임자가 다 있어요. 사람이 임자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걸 주님을 임자라고 합니다. 제가 8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약간 좀 거시기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 자매는 좀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조금 모자라고 조금 저 자매는 참 앞으로 결혼하기 어렵겠다. 제가 외모로 볼 때 그 자매는 좀 거시기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디 가서 어떤 또 논팽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매가 그림을 그리는 자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예술적인 끼가 있는 사람은 남들이 오밤중에 자빠져 잘 때 오밤중에 불을 켜고 그림을 그려야 대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일어나 일할 때 그때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자매는 항상 옷도 이상하게 입고 오고 쓰리빠도 짝짝으로 끌고 오고 예배 시간에 제일 늦게 왔다 제일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자매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매가 홍은영이라고, 여러분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알아요? 그 작가 선생님이에요. 얘를 알아본 사람은 그 만난 그 사람이에요. 기도원에서 만났던 그 총각이 이 아이의 진선미를 알아보고 이 아이의 오리지널, 이 속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오리지널을, 탤런트를,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하고 둘이 밤을 새워가지고 대작을 그리고 그림을 그린 게, 그게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책이 1000만 권이 팔린 거예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사람은 지 눈에 콩깍지가 있구나. 내가 보기에는 그 시기 했는데 그 형제가 보기에는 이뻐. 하여튼 지 눈에 콩깍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밀어주고 내보고 항상 예뻐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짝지가 있는 거예요. 짝지가. 저는 그 홍은영이라는 자매를 보고, 그 홍은영이가 지금은 그 형제를 잘 만나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하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작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밑에 많은 문화생들이 있었어. 주전자가 주류가 되고 주도적이 되고 샘플이 되고 유명한 작가 선생님도 그 밑에 문화생들이 쫙 깔려있다니까요. 제가 그 자매교회에서 8년 동안 부교육자를 하면서 나는 처음에는 그 아이는 미친 아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사람을 알아보고 진선미를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숨겨진 보석을, 원석을 캐내서 보석이 되도록 따듬어주고 밀어준 사람은 그 형제예요. 그 형제. 그렇습니다. 사람은 임자를 만나면 되더라고요. 운동선수는 감독 잘 만나면 돼요. 여러분 이영표가, 이훈재가, 박지성이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으로 갑니다. 환자들은 의사 잘 만나면 되고요. 학생들은 멘토, 교수님, 지도자 잘 만나면 왕대밭이 왕대라고, 쭈울대밭이 쭈울대라고, 도둑놈 집이 도둑놈 나고, 선생님이 선생님 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디서 멘토를, 지도자를, 오리지널 찾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면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이 학원을, 레슨을 1시간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저는 시편 57편에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고 다윗의 속에 있었던 거.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받고 위축이 되고 병이 걸리고 대학도 자꾸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면접에서 거절을 당하면 위축이 되고 놀란 가슴에 우울해지기가 시상인데, 다윗은 반대로 나갑니다. 남들 눈치코치 볼 거 없다. 누가 뭐라 한다고 신경 쓰거나 하나님이 가라서 든가 하나님 오라서 온다. 다윗은 자기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절대 음각, 높은 음자리표, 주파수를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독특한 주파수가 다 있다고.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친구는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거시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도 궁합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코드가 있어요. 자기만의 주파수가, 자기만의 생리가, 흐름이 있어요. 다 사람은.
거기에 자기하고 코드가 비슷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극과 극이 만나면 이게 튕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부실에, 유치부실에 가보면 애기들을 보세요. 애기들 보면 진짜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인형처럼 생겨가지고 애들이 보면 막 손가락이 꿈질꿈질 너무 이뻐가지고 막 진짜 꽃보라도 하고 싶고 막 사탕이라도 주고 싶은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보면 저 새끼 저거는 5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가는 거 딱 왠지 비호감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외모가 이미지가 자기만의 캐릭터가 자기만의 주파수가 자기만의 높은 음자리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음색이 컬러가 톤이 주파수가 나하고 같으면 편안해요.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CT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려고 하면요 채널을 고정해야 돼요. 한의원에 가보면 여러분 원장님이 맥을 잡습니다. 여러분 디카를 가지고 카메라를 사진을 찍을 때는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나랑 주파수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멜로디로 같은 컬러로 같은 취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절대 공감이 이루어져. 공명이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극과 극이 만나면 맨날 파열음이 나고 여러분 주파수를 못 맞추면 찌질거립니다. 이게 소리가. 주파수가 딱 맞으면 맑고 깨끗하게 향기롭게 샤방하게 엣지 있게 스마트 있게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